어,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젊은 어린애기도 있고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연세가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번에 왔을 적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 몇 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고향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 만나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하면서 한 친구에게 자네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인생은 nothing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참 슬프더라고요. 80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이 nothing이다. 그 다음 또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누구라면 알만한 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정부 고관에도 일하다가 큰 그걸 하고 있는, 내일 제가 만납니다. 전번에만 이 친구한테 제가 물었더니 자네는 소원이 뭐냐 이를 물었더니 자기는 100살 때까지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있다 하면 인생은 이것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할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크게 두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될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정의입니다. 1981년도 제가 미국 이민 갔을 때 이제 43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청소부였고 완전한 거지였고 미국의 완전한 정말 홈레스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 인생길 앞으로 40년, 50년 그 당시를 봤을 적에는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삶의 흔적들, 기적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중에 제 같은 나이가 됐을 적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81년대 이 말씀을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제 아내와 둘이는 중국에 생각지도 못한 데 중국에 왔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한족들 1,500명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중세에 한 4, 5천 명 되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교직원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우리 큰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다 심어져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들이 마음속에 꼭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 역사하신 이 말씀, 이것이 이 큰나무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남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가나안 잔치집에 예수님도 가셨고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손님들입니다. 우리 집에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해서 초청받아간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주님이 판단했을 때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날 좋다 하지만은 시집 장가 간 날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도 가셨고 마리아도 갔고 제자들도 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시간 때문에 다 못하니까 좀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이라고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 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집에 주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막걸리 얘기했죠.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정말 잔치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같이 잔치에 쏘는 그런 나라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못한 이유가 뭔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된 것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집에는
돈이 모자라서 문제고, 어떤 집에는 건강이 모자라서 문제고, 어떤 집에는 사랑이 모자라서 문제고, 모든 문제가 이 모자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초대를 갔던 제일 처음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그의 삶의 태도 속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사들에게 학기마다 이걸 새로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우리 보배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보배들은 모자라서 우리 학교에 오는데 이 마리아 같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자식같이 내 동생같이 그렇게 우리 보배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포도주 잔치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자라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한 곳에서는 불만을 막 할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잔치집이 뭐 이러냐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나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적에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다 있지요. 그때 어떤 성도는, 주인의식 없는 성도는 뭐 교회가 왜 이렇냐? 비난부터 먼저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이고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느냐?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불만을 갖고 그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없겠지요? 아무도 없지요?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주인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의 포도주를 있을 것 같으면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못 가오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같은 심정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 주인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왜?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할 수 없다. 나도 가야 되겠다. 가버렸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노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약속. 아멘. 예. 예수님은 응답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다 했을 적에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을 믿고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물은 좀 마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못한다도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텔레비 보셨죠? 한 아버지는 48년인가 이렇게 자기 딸을 찾다가 결국은 딸 찾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난 소식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응답이 없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약간 흘렸는데 얼마 흘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시킨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저기 결례통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갖다 채워라. 그 하인들 여러분 보세요. 그 지금 잔치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인들입니다. 이쪽에서 포도주 가오라고 이쪽에서 포도주 가오라고 동분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물을 갖다 채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례통 그 6개는 양쪽에 3개, 양쪽에 3개. 그거는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갈 적에 손 씻는 그 물을 떠놓은 그런 결례통입니다. 손 씻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거기 결례통에 물이 세 군데 한 15갈론 정도, 이쪽에 15갈론, 이쪽에 15갈론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아시지만은 그 당시에 중동에는 물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수돗물 딱 틀면 나오는 때가 아니죠. 이걸 짊어지고, 저도 옛날에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한 4km, 한 5km 정도에 가가지고 물 길러가지고 갖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보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 이럴 적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여기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왜 예수님 여기다가 물을 채우랍니까? 여러분 가드시면 그런 항의 한 번 좀 하시겠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저분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물길을 갔다 오면 적어도 3, 40분 걸리는데 거기다 언제 갔다 와서 그 물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길러와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영어를 보면 fill in, 아구까지 다 채웠다 했습니다. 자, 하인들이 물 떠와서 그 물 부었을 적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요. 그런데 순종이 어떤 순종이 있을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정성스러운 순종, 정성을 다하는 순종.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삶에서 어떤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못하는가? 순종을 하는데 형식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물 갖다 채우라 하니까 좀 갖다 채웠어요. 예수님 물 갖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걸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미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한 자그마한 교회 교인들이 그때 한 60명, 70명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르더라고요. 제하고 제 아내하고.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사기도 굉장히 힘든 때인데 그 전도사로 오라니까 마음속으로 좀 생활에 약간 도움이 되겠다 이래 갔어요. 거기 가서 예배당 청소 전부 다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강대 청소하고. 근데 너무너무 기쁜 게 그 청소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청소하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해서 그게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있으면서도 너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실까요? 내가 저 아들과 딸은 축복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 나갈 적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내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 같으면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다 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바보 같은 순종이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요. 그러나 바보같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순종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정성된 바보 같은 그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보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 그런 다짐이 있을 적에 80살 됐을 적에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보면 어떤 식당에 가면 맛이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식당이라도 가면 맛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삶의 원칙들, 진리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적에도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교회 생활 참 잘한다는 이런 인정, 그런 것을 여러분 들을 적에 그분의 인생은 축복으로 채워주는, 기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일일 때 그것이 내 이치에, 내 경험에, 내 논리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번에 캠프 때 와보신 분, 우리 학교 규모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거기다 무슨 돈을, 제가 재벌을 하는데 돈을 얻어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완전 셀프로 그렇게 이제 된 학교인데, 이유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목사님, 자제가 몇 명 됩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3사람 있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6명 있다고. 그 다음에 3사람 입양해서 3자녀가 있고. 그래서 쭉 나온 데 보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얘기 못하는데 느낀 게, 이야, 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놀라운 열매들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인들 같이 정말 바보같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거기 잔치에 온 잔치 객들한테 물을 떠다 주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인들에게. 하인들은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그 물 떠다서 잔치 그 포도주를 바라는 사람들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물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기다린 것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이거 떠다 주면 제 따귀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떠다 주라니까 떠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점점 가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저는 그것을 중국말로 유엘라이 유에하오,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는 점점 더 좋아지는 라이프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여러분의 삶도 더 점점 좋아지는 거, 여러분의 사람과의 성도들과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적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이 유엘라이 유에하오. 제가 제일 처음 중국 가서,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중국에 형편없었죠.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러 갔는데 딱 보니까 위에 아주 사과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떡 해보니까 좋은 거는 위에 몇 개밖에 없고 밑에는 다 썩은 거예요. 저기 중국에서 집사님 계신데 맞지요? 예. 망치를 싸가지고 떡볶이 단단해서 망치 싸가지고 못살리를 박았는데 못 세 번 박으니까 망치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유엘라 유에하오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 잔치 그 포도주를 기다리던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놀라가지고 그 잔치집을 칭찬하는 거죠. 야, 이 잔치집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인들이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겠죠. 자기만 아는 비밀, 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기쁨, 즐거움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뭡니까? 묻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기적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니까 물이 눈이 된 것도 아니고 물이 구름이 된 것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 완전한 변화는 어떻게? 마리아 같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하인들 같이 바보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특히 오늘 중세학교가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하고 좋은 협약을 했는데, 중세학교는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나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세학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이제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더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는 더 교육을 잘하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감사 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한국의 불평이 얼마나 많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부터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자. 그래서 마침 거기 파리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감사 올림픽으로 정해가지고 우선 우리 선생님들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보배들한테도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남의 감사를 서로 나누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여기 하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힘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동참자들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와서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바보같이 정성스러운 순종하는 하인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중세에 초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나무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